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죄가 많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입니다. 다 같이 찬양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그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복음으로 가득 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아니 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우리 은우가 예배 인도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치고 너무 잘했고.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잘 오셨네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십계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십계명 뭐죠? 내 이웃의 것을 그죠? 탐내지 마라 였습니다. 벌써 이제 이 십계명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요. 오늘 주제는 복음으로 가득 채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번 주 WT를 잘 이제 해 오셨겠지만 전사님이 이번 주 WT를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이 찔림과 또 회개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 WT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불편해서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WT를 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요. 이 WT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전사님이 배우기로 복음은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밖에서 살던 우리가 그 진리를 마주할 때 불편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복음만큼 나를 정말 나답게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걸 전사님이 이번 주에 좀 느꼈고, 사실 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몇 번 들었던 남의 것 탐하면 안 돼, 남의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에게 내가 준 것을 너가 갖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제가 너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공급이다,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뜻이 있다, 그걸 너가 가로채지 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묵상이 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걸 전사님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만족이 뭡니까? 상훈 형님, 만족이 뭐죠? 뭐라고요?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 맞습니다. 우리 상혁이 형님, 만족이 뭐죠? 생각하는? 그래서 삶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만족이죠. 그 표현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지내오면서 내가 좀 만족스럽다, 나 오늘 이번 한 주 좀 되게 만족스럽게 살았다, 갓생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항상 뭔가 좀 2% 부족한 뭐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 이 정도면 나는 뭐 만족한다, 내 인생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만족이라는 거, 전사님이 굳이 여기 한자를 이제 넣어놨는데, 이 만족이 이제 충만할 만이고 그리고 발족자예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한자인데,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뜻풀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만족이라는 뜻풀이. 근데 이 만족이라는 게 단순하게 배부른 상태, 충분한 상태, 부족함 없는 상태, 이것만을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만족할 때 그 발족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풀이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딱 발목까지만 찼을 때, 그때 멈출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라는 뜻풀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만족이라는 이 한자 풀이가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멈출 줄 모른다라는 뜻이 있대요. 멈출 줄 모른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건 멈출 줄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요. 사실 여러분, 중학교 입학해서 만족하세요? 고등학교 가야죠.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만족하세요? 대학교 가야죠. 이제 내가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길 시즌이잖아요. 그럼 대학교 가면 만족하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직장, 좋은 직장 또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그죠? 가정을 꾸려야 하죠. 그죠? 앞으로 또 내 대를 이을 사람에게, 내 아이에게 또 물려줄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만족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가 있냐면, 예로 들게요. 그 만족하지 않는, 멈출 줄 모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석유왕 록펠러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19세기에 그 미국 산업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아주 굴지의 기업을 세웠던 그런 회장님이었어요. 이 록펠러가. 근데 이 록펠러가 현재 우리나라 그 현대의 자산 추산을 했을 때, 환산했을 때 500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록펠러가. 엄청난 거부죠. 엄청난 부자죠, 부자. 그죠?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한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혹시 지금 가진 재산으로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롭이래요. 롭.
예,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재산을 좀 가지셔야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의 이 록펠러가 한 대답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just a little more예요. 나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 나 조금만 더 갖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500조예요. 500조면 좀 이런 이 계산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BHC 뿌링클을 2억 3천만 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먹다 가는 거예요. 간다는 표현 좀 죄송한데 먹다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생각으로 뭐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갖고도 록펠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just a little more. 난 조금만 더 갖고 싶다. 조금만 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조를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그걸로 만족하는 그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헤어컷 막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 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만족에 얼마나 가던가요? 뭐 한 달 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내서 뭔가 성적표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한 학기도 안 가요, 그죠? 그 중간고사 끝나면 한 3주, 2주 지나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선생님이 이 록펠러의 말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만족이라는 그 뜻풀이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발목까지밖에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발목까지밖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이 말씀 속에도요 록펠러 같이 성공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부자 농부예요. 부자 농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 농부인데 우리가 다음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이 부자가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표현한 건요 보통 어중간한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농사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됐냐면 이 부자가 고민을 할 정도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어디다가 보관하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농부가 어떤 해답을 찾았냐면 그러면 내가 고민 끝에 했던 고민이 뭐냐면 내 창고 부수고 다시 새로 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었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이미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이 문맥을 봤을 때 어때요? 아직 말하지 않은 거죠.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리라라는 것은 내가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일단 창고 한번 눌려보자. 일단 고가 한번 늘려보자. 그러고 만족되면 그때 얘기하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서 넓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내 재산을 그냥 다 꾸겨 넣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이런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이 부자가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나 이제 창고 한번 이렇게 확장한 걸로 나 이제 만족할게. 나 욕심 이제 안 부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볼게.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 해, 한 몇 년 정도 먹고 마실 것 정도만 일단 넣어놓고, 자 이제 몇 년 동안은 안심 한번 할 수 있다. 만족은 아니고 안심은 할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예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전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록펠러의 말을 한번 생각해보게 해볼게요. 록펠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했죠? Just a little more. 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더라는 이 욕심은요 항상 예정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예정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불만족이라는 건요 계속되고요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WT 화요일날 말씀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만족을 못한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움을 좋아하는데, 풍요로움을 사랑하는데 내 소득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헛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인정되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해? 근데 그 은으로 만족 못하잖아. 그 뭐냐면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솔로몬도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부자잖아요. 금으로 자기 호위병들 방패 만든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말할 수 없는 국력과 재력이 엄청난 탑 티어를 찍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손에 꼽으라는 그 거부들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솔로몬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고 쓸기고 퍼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 사람으로 만족은 못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부자 농부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 농부의 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대요? 너는 몇 년을 먹고 마실 것을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이렇게 앞까지 계획하면서 이렇게 세워갔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내 뜻이라고 한다면 너가 준비한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 얼마나 허무한 거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하고 모레 일을 생각하고 우리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너무나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는요 막 창고도 허물어가지고 막 그 리모델링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 인생에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뭘 말씀하고 계실까 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왜 어리석냐면
목적을 잃은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을 잃은 삶이에요. 목적을 잃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잃은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목적을 잃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아닌데 난 나름대로 그냥 좋은 직장 갖고 싶고, 나 목표하고는 대학도 있고 진학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나 그런데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목적을 잃었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은 삶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적을 잃은 만족, 목적을 잃은 관계, 목적을 잃은 돈, 목적을 잃은 소비,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은 그 인생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Just a little more. 야, 조금만 더. 너 지금 불만족스럽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얻으면 너 만족할 수 있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잃은 소비가, 목적 잃은 돈이, 목적 잃은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인생을 사니까. 부자 농부가 그 재물을 쌓을 동안 그 재물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순간도 안 한 거예요. 그저 내 창고 늘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가 WT 코멘트 얘기했지만, 그 삭개오만 보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돈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삭개오가 돈을 쓸모가 없는 인생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돈을 옳게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진심이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무 일도 없던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뭔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그 증상을 나타내게 하냐면, 내가 내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남의 것까지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 탐낸다는 건요, 남의 거 있는 거 막 훔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것도 포함인 거예요. 남의 마음을 쉽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한번 찐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찐텐으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되지? 나 이 1군으로 여기 가야 되는데, 2군으로 못해도 여기는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만큼, 여러분들의 그 진학을 고민하는 그 고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 7기 마라탕 가가지고 오늘 팽이버섯 얼마나 넣을까, 마요를 몇 스푼 넣을까 말까 하는 그 고민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이 1도 없는 인생이 목적 잃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1도 없는 인생이 남의 것 탐내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왜 나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는 있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남의 거, 남의 인생에 눈 돌리지 마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음성인 거예요. 왜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니? 내가 너에게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줄로 족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너에게 예비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거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탐내는 인생을 아직도 거기에서 살고 있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뚜렷하게 내 삶의 목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잘하는 게 보이니까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거든요. 그 중에 부자 농부의 비유,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너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내일 당장 아궁이에 불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돌보시겠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책임지시겠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농부 이야기에 이어서 쭉 이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인생을 살고 그냥 쉽게 살려고 하고 거저 살려고 하는 그 인생, 목적이는 삶, 목적이는 돈, 목적이는 소비, 그런 삶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는 것을, 그걸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만족은요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만족은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사님 얘기가 아니라, 전사님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도자님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죄를 사해 주셔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전도사님과 그 사실을 믿어가는 중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땅,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 인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남의 거 탐내가지고 뺏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족되는, 충족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만족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우리 마음의 유일한 만족,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내 발목만 채우는 게 아니라요, 그런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내 종아리와 내 허리와 내 머리 끝까지 채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환경, 또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 또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현상, 그러니까 상황,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그 불만족이, 여러분들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넘어서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내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만족이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게 있어요. 부자 농부처럼 곳간을 허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상태인 이기적인 고집과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을 허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허문 자리에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 허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결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만족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만족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한번 세워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와, 내가 이 찬양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내 만족 따라 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찬양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창고를 허무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무세요. 유일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창고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허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저 만족합니다, 저 그러한 만족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만족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창고를 허무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이기적인 마음을 허물어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만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이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진 믿음,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것까지 내가 탐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반칙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창고를 허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허물겠습니다. 내 욕심을 허물겠습니다. 내 탐심을 허물겠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내 비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이 마음 가운데, 그저 발목까지밖에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찼으므로 내 인생에 욕심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낸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헛된 것에 욕심을 둡니다. 나는 여전히 곧 썩어 없어질 것에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의 것까지 탐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너는 너의 이웃의 것에 눈 돌리지 마라. 내 이웃의 것에 시선 두지 마라. 오늘 너를 바라보고 있는, 너 하나를 바라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게 했던 나를 바라봐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의 곳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허물어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으로 내 마음이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공급받았습니다. 그걸로 내가 충만합니다. 그걸로 내가 차고 넘칩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만족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너무나도 아버지 내가 욕심 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채워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아버지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 정말 내 가운데 아버지 정말 썩어 없어지는, 금세 없어지는 잠깐 동안의 그 쾌락의 만족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걸어나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새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삶에 소망을 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저 발목까지밖에 채울 수 없는 내가 아닌, 나의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넉넉하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소망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망 두었던 것들, 내가 정말 주여 아버지 정말 발목까지밖에 채울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소망, 아버지 그 소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만족이 있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 내게 넘치도록 인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재물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웃의 것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각자 선생님들에게 전도할 친구들, 데리고 올 친구들, 초대할 친구들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내와 또 시우, 은우, 정우, 또 효진이, 예성, 지우, 민지, 서준, 현우, 우리 10명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10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만족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게 보내신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내 친구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시고 내 친구도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와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서 내가 사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친구가 세상에 돈 많은 친구보다 더 귀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같이 복음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가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를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이 10명의 친구가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가운데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그 친구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데려오겠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오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친구가,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정말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친구가 정말 나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감동을 누릴 수 있는 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나와 함께 자라나고 나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정말 같은 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향하여서 걸어나가게 되게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친구의 마음과 내 친구의 몸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복음으로 인생에 정말 만족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첫 단추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격을 얻게 해 주셔서 오늘 주님, 오늘 그것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남의 것 탐하는 인생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남의 것 탐하는 인생에서, 불만족스러운 인생에서 너의 만족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남의 것을 탐하느냐? 왜 이 세상의 것에 불만족할 것들을, 왜 불만족한 것들을 왜 만족하려고 그 불만족에 손을 뻗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중 안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장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just a little more가 아닌 I don't need a little more, 나는 이제 아무것도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복음 외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있었던, 내가 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충만하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WT를 확인하시면 오늘로써 이제 WT 10계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머지 이제 주 동안에는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번 동안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WT를 좀 해 오세요. 여러분들 하셔야 말씀에 공감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WT 잘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가 5월부터 우리 여러분들 안녕양아 아시죠? 우리 안녕양아 해봤죠? 우리 안녕양아라는 전도를 우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녕양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예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나눠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게임 진행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게임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소품 만들고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안녕양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중대 저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부스 차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그 모루 인형이 완판됐었죠. 그죠? 네, 완전히 다 나갔고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태그를 붙여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 양이라는 상징도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았고 배웠고 그래서 5월부터 우리가 안녕양아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막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사부작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안녕양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저번에 전사님이 좀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놨죠.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전사님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이든 주말이든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전도도 안녕양아도 토요일 날 이렇게 주말에 우리가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안녕양아하고 이어져서 친구 초청 장치가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10명의 친구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각자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주기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우리 WT 나눔하고 나서 안녕양아에 대한 회의를 좀 할 건데 모두 모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 고3 친구들하고 전사님하고 좀 잠깐 회의를 좀 아이디어 회의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인지라 고3들의 친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고3 친구들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연합 예배여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물론 이제 여기 단독방에 얘기하겠지만 좀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 여름 수련회 숙소를 잡기 위해서 저번 주에도 하루 종일 뭐 10시간 넘게 계속 돌아다니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또 이제 또 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시는데 크게 정리해서 올릴 건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초청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안녕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야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주제 말씀 함께 읽고 외우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어져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지금 너를 바라보는 나에게 시선을 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게 유일한 만족은 내게 변하지 않는 만족은 내게 정말 독보적이며 내게 가장 귀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는지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나눔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